네, 7월 수요 기도의 회복의 마음,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마을에 폭우가 내리거나 홍수가 나면 지금 사진처럼 자동차도 떠내려가는 그 모습들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죠. 아무리 크고 무거운 자동차라도 물살이 세면 이 자동차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연어라는 물고기 아시죠? 이 연어는 자동차에 비하면 이 몸집이 너무나 작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알을 낳을 때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물살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살이 너무나 세찬데도 불구하고 연어는 이 물살을 헤치고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린이들이 참 많이 와 있는데요, 참 한국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싶은 참 행복한 모습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힘내고 또 잘 왔다고 믿음으로 잘 크라고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네. 우리 또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물고기들이 물살에 헤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죽어 있기 때문일까요? 살아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고기가 죽었다면 절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살아있으니까 이 물살을 헤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생명이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력이라 할 수도 있고 생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또 나중에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생명력입니다. 생기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늘 생기가 없이 그냥 죽은 사람이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야, 참 저 사람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런 저의 삶과 이런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뭐 아픈 건 아닌데요, 그냥 피로가 조금 쌓이는 거예요, 조금. 근데 옆에 우리 교육자들이 볼 때 뭔가 좀 상태가 안 좋게 보였나 봐. 그래, 저 양반 지금 아프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교육자들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며칠 전에는 한 분이 목사님 외람되지만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병원 예약해놨으니까 무조건 가시라고, 가셔서 주사 맞고 오시라고. 근데 그날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일정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일정을 잡고 아침에 가서 주사를 딱 맞았는데 2시간 동안 주사를 딱 맞고 일어났는데, 와, 경상도 사투리로 이게 진짜 쥐긴, 너무 막 힘이 나고 제가 막 눈이 살고,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여러분 좀 쨍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진짜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 제가 오늘 오면서 들었던 마음이,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가 우리 성도님들께 좀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몸도 마음도 지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기를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꼭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회복을 허락하신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시면 BC 597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귀족들이, 남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자들과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나중에는 엄마들이 서로 순서를 정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게 되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답이 없었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에스겔의 나이가 오늘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청년들 정도 25살이었습니다. 이 청년 에스겔의 머릿속에는 뭔가 기대와 희망이 아닌 절망과 고민과 갈등이 가득 차 있었겠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른 척 하시는가?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과연 회복의 가능성은 있을 것인가? 하지만 이렇게 고민만 할 뿐
포로로 끌려온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뭔가 꿈은 있는데, 뭔가 열정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에게는 더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1997년에 IMF라는 게 왔습니다. 그때 제가 군에 있었는데요, 병장이다 보니까 TV 앞에 누워가지고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IMF가 왔다 가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리고 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몇 개월 뒤에 제대하고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직장에서 나오셔야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이 이제는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부채에, 스트레스에, 정말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제가 장남이거든요. 장남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작 한다는 게 그냥 아침 일찍 나가서 일용직 중도동 해가지고 그때 당시 하루에 5만 원 벌어가지고 5만 원 중에 10%는 떼주고 남은 4만 5천 원 그거 모아서 등록금 준비하는, 그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에스겔의 그런 심정이 동일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가정과 민족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당시에 에스겔은 제사장 그 가문이었습니다. 30세가 되면 그는 아버지처럼 제사장이 되어서 이 나라의 영적인 부분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겠죠. 5년만 있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의 모든 꿈과 기대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꿈과 희망이 꺾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자체도 참 힘들지만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한 명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뼈들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뼈는요, 생명이 아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그냥 뼈가 아니고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뼈를 보여주셨는데 그 뼈가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을 뿐 아니라 아주 말랐더라 말씀합니다. 마른 뼈, 손만 대도 그냥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가루가 될 것 같은 그 상태. 사람으로 말하면 무너지기 일보 직전. 마치 옆에 사람이 찾아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릴 것 같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당시의 에스겔과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패배해서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왕과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인데 다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게 너다. 이게 너의 민족이다. 마른 뼈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너져버린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와 참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마른 뼈와 같습니다.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분노와 우울로 가득 차 있는, 요즘 그냥 뉴스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뭡니까?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사람을 때리고 그냥 우울이 가득 차 있고, 자녀들은 뭔가 꿈꿀 수가 없는, 내가 태어날 때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나는 것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거의 결정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마른 뼈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꿈과 비전을 주셔서 죽어있던 그들로 하여금 살아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이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일상이 아직 10대밖에 안 됐고 20대밖에 안 됐지만 마른 뼈와 같은 내가, 마른 뼈 같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단계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군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고 군대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단어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기억하기 쉽게 세 단어로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제가 상담을 조금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거나 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이 트라우마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하러 온 이 사람으로 하여금 꼭 거치게 만드는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정을 강요하지는 않죠. 하지만 오랜 시간 만나고 대하면서 스스로 나의 현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자녀가 나의 기쁨이 될 줄 알았는데 나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충격이죠. 인정하기 싫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나의 현실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엉켜있는 것들이 하나씩 풀리고 답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지금 에스겔 자신과 민족의 현실임을 직시하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현실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3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셨을 때 에스겔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 제가 볼 때는 능히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이 용기와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페르소나는 라틴어인데요, 가면을 쓴 인격을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나를 조금은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가면을 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가면을 쓸 수도 있습니다. 가면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어느 정도의 가면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고 은혜롭게 제 설교를 듣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서로의 허물과 상처를 다한다면 참 쉽진 않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가면을 벗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에서 성도들의 만남 가운데 서로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또 보듬어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가면을 여러 개 쓰고 있다면 하나씩 벗는 그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때 참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중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밴드에 글을 올리셨어요. 그 가정에서 쓴 일,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건데, 제가 지난주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이분이 감사로 가득해서 난 이제 감사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하고 이제 구역 모임을 하는데, 또 우리 구역원들 집에서 이제 수제비 큰일 날 뻔했다. 수제비를 이제 끓여서 맛있게 먹이려고 했다가 이 양이 모자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분한테 한마디 또 타박 듣고 한번 또 난리가 났고, 근데 그거를 올리셨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어느 누가 아이고 이 참 집사님 믿음 없네, 오늘 설교 듣고 또 이렇게 감사를 못하네,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댓글 단 분들, 좋아요 찍은 분들, 보신 분들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다, 이게 우리 삶이다. 오늘 아침에 감사를 다짐했지만 하지만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감사를 붙잡고, 이게 우리의 삶이다. 가면을 살짝 벗어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게 되고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신방을 가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이 가면을 살짝 벗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저에게 들려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는 분이 계신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그 집사님의 이름과 얼굴과 집이 어딘지 자녀가 몇 명인지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내가 이분을 위해서 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힘이 될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가면을 벗어주심을 통해서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더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도님들을 만날 때, 학생들을 만날 때 제가 먼저 가면을 벗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저에게도 가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을 벗고 학생들한테 제자 훈련하다가, 얘들아 사실은 내가 어제 집에서 부부싸움 했다.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목사님도 부부싸움 해요? 야 인마 당연히 싸움하지 마 하면요, 애들이 은혜를 받아요. 저 집도 싸우는구나, 우리 집도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저 집도 싸우는구나. 제 안에 있는 아픔과 제 안에 있는 고민들을 오픈할 때 그것이 또 우리를 더욱더 소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 가면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가면을 벗고 내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죄악된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현실을 솔직히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래서 가면을 쓰게 만드는 각자의 현실이 있으시죠.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지만 또 싸우고 맙니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부채는 점점 늘어납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고 맙니다. 은혜를 받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자꾸 내 안에서 열등감과 상처가 또 고개를 들고 나를 폭발시킵니다. 혹시 이런 여러분의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마른 뼈처럼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미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인자야, 네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마른 뼈 같은 네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솔직하게 반응하십시오. 너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가 떠날 수 있다고 믿느냐? 너희 가정이, 너희 자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감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강한 심령이 아니라 무슨 심령이죠? 상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강한 척하고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솔직히 오픈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응원합니다. 문제투성이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는 척하지 마시고, 상처투성이면서
상처받은 일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저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는 내 자녀들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나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의 현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직접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인정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선언입니다.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 잘 봐라 하고 바로 마른 뼈를 살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대언이 무엇입니까? 대신 말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마른 뼈들에게 선언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고 살리실 수도 있었지만 에스겔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말씀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너의 문제를 향해서 직접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합니다. 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에스겔의 이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난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말이 중요하죠. 어떤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도 말이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빨간 부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말이 지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들이 방금 나한테 말한 거 내가 그대로 하겠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다시 말씀이죠.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큰일 났다. 그 땅 가보니까 사람들이 덩치도 크고 성도 높고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었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귀에 들리게 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우린 죽어도 못 간다 했던 10명은요 광야에서 삶을 마치게 되었고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밟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언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이게 예외가 아니죠. 제일 자주 하는 말 중에 죽겠다, 죽겠네. 물론 힘드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죽겠네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겠네. 죽겠네가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이 참 힘들지만 주님, 나의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말 죽을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주께 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니까 한 사람이 차여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표현을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자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가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을 통해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단어는 바로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인정. 두 번째는요? 맞습니다. 선언. 그리고 세 번째는 생기. 이 세 단어를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그 계곡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던 그 계곡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까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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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인가 보니까 이 오래된 마른 뼈들이 움직이면서 하나씩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깨뼈와 팔뼈가 연결이 되고 다리뼈와 허리뼈가 연결이 되고 목뼈와 머리뼈가 연결이 되면서 사람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가죽, 즉 피부가 덮여서 사람의 완전한 모양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른 뼈가 사람의 모양이 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되긴 했는데 벌떡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이것이 사람 모양은 됐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이죠. 마른 뼈들이 모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인간의 형체를 갖추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기운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그런데 9절에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히 큰 군대들아. 생기가 들어오니까 마른 뼈가 이제는 살아나서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른 뼈가 살아나는 회복이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생기가,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기를 히브리어 단어로 보니까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말씀하실 때 이 신으로가 루아흐입니다. 성령이란 뜻이에요. 14절에도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할 때 이 신도 루아흐, 바로 성령입니다. 루아흐가 오늘 본문에서만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힘과 믿음뿐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단어로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위에 성령의 옷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루아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루아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됨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루아는 어떤 뜻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성령이란 단어와 함께 하나님의 숨결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하고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하고 내쉬는 하나님의 숨결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에 경남 남지에 있는 친척 할아버지 집에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도 제가 고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남지에 가면 할아버지가 제가 잘 방은 준비 안 하셔도 제가 먹을 고기는 늘 준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가면 제가 할아버지 만나자마자 인사가 고기 하면 이 고기를 이제 구워주시는데 그 마당에 큰 불판이 있었어요. 그날도 이 손자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이 숯불에 불을 지피고 고기를 구우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 이 불판에 숯불에 이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조금 이게 이 불기가 좀 죽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다른 가족들은 고기 먹으려고 그 주위에 모여있다가 비 피한다고 다 뛰어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갔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어디서 구하셨는지 큰 우산 있잖아요. 골프 우산 같은 거. 그거를 가져오시더니 이거를 펼쳐 드시고 이 숯에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하시면서 우리 보성이 고기 구워줘야 되는데 이 불 붙어야 되는데 한참 동안요 하시는데 이게 죽어가는 그 숯불이 할아버지가 계속 부시니까 이게 조금씩 불이 살아나고 나중에는 이게 빨개지면서 이게 나중에는 고기를 구울 만큼 불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의 숨결을 제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세상의 모진 비바람을 맞고 이미 식을 대로 식어진 한참 꺼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향해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목사인데도요, 때로는 저 제일 뒷자리에서 여기까지 약 10m 되겠습니까? 이 길을 올라올 자신이 없어요. 설교 원고를 준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출력하고 형광펜으로 볼펜으로 끄면서 몇 번을 읽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앞에 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길을 걸어올 자신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인데도요, 얼마나 이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 있을 때가 있는지. 이 앞에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성도님들은 눈물을 쏟으시면서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말했던 제 가슴이 여전히 식어 있을 때가 사실은 없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도 목양실에서 이 원고를 들고 바닥에 잠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8장짜리 원고를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제 안에 회복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져서 제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제가 회복해서 준비한 이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회복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도 식어진 마음으로 마른 뼈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하는 루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숨결을 불어넣으실 때 마른 뼈 같은 나와 자녀들과 우리 울산 신령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이번 7월달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응답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